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풍조가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미혹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또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을 본문으로 무엇이든지 상처로 해석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무엇이든지 상처로 해석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상처로 남은 일들 또 아직까지 아물지 않은 상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몸에 난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흉터를 남기기는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치료하면 낫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좀 더딘 것 같아요. 또 쉽게 낫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 받았다, 상처 줬다 이런 일들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어찌 보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상처로 해석해 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어느 이단들처럼요. 몸에 어디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면 무슨 귀신, 어깨가 아프면 무슨 귀신, 막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귀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만 다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최근 또 여러 방송을 통해 가정상담, 특히 아동상담으로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 오은영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젊은 부모들이 아이 문제, 내 아이에 관한 문제를 무엇이든지 상처로 해석하려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로서 성장하면서 마땅히 배워야 할 규칙이 있고 절제도 있고 질서도 있고 예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 상처받는다고 그런 것은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상처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아이에게 일부러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것이 상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났던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민하는 주제가 모든 것이 다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배움이 또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되지 않은 존재는 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세상의 교훈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여기서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데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훨씬 쉽지 않습니까?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또 반대편에 서서 무조건 이것은 세속적인 거야, 세상적인 거야 해서 배척하는 이 자세도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와 또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의 여러 문화와 풍조 속에서도 과연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분별해 나가는 영적인 지혜와 은혜와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끊임없는 이슈들과 또 고민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던져지는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상처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상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나누고 싶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당한 일이 어려움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이고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조건 고난 나쁜 거야, 힘든 거야? 고난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 어떠한 모습이 나오느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에 뭐 유익이 있을까 그러는데,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은 다른 것들,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다시 찾고 만들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상처로 해석하는 이 세상의 풍조, 정말 오늘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들 많이 하다 보면 나는 이래서 상처고, 뭐 조금만 뭐 해도 상처받았다 그러고,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쓴소리 한다고 다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쓴소리가 때로는 나를 깨우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부러 상처 줄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했던 모든 일들이, 어려움들이 과연 다 모두 다 상처로 끝난 것인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을 가지게 됐고, 그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의 이루심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적인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상처로만 해석해버리는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있는데, 여기에 흔들려 요동하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역경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대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